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 보였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방주 운동과 또 방주 속에 있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언약을 붙잡고 한 달 동안 달려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방주 안에서 저희를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이 있는데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문이 닫히기 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또 복음 전도하는 귀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방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묶어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먼 복의 근원하나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5장 찬송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가주를 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너는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하나님 부모를 섬기며 효도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달이었음에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곳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전국의 주의 제단마다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며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방주 안에 있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주 동안 승리의 삶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8 식구가 하나님 방주 속에 들어갈 때에 정결한 짐승 암수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씩 방주 속으로 들어와 사람과 짐승이 살아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방주를 바닷가에가 아니고 산 위에서 만든다고 조롱하던 사람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기식 있는 것마다 다 멸망당하고 멸절당했습니다. 오늘날 이 방주 운동이 말씀 운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 삶 오늘이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가 맞는 말씀을 찾고 하나님 원하신 말씀이 뭔가를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 스케줄이 준비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원내스 체육대가 세계 복음화하는 데에 체력 따르려는 당연하고 사역자들은 사람 살리는 전도 캠프가 되어지니 은혜 받고 함께 누리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의 담임 목사님께서 서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오력을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시는 현장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제자가 세워지고 정인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부수 사모님 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통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래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초심이 세계복음화인데 그 되어지는 날까지 오력을 주옵시며 사모님과 두 부부께서는 은혜교회의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시며 사역할 때마다 힘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부목사님 보니까 다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우리 준목사님과 세 분 교육 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지속되어져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선교처를 두고 기도합니다. 브라질과 스페인, 스위스, 러시아, 대만과 동남아 지역에 참 일꾼과 참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필리핀 은혜지교회는 예배드릴 곳이 없어 마을 주민센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지교당을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단독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은 우리 김복상 목사님, 선교사님 현장에도 성령의 역사로 일꾼이 세워지며 전도운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족들도 같은 은혜 속에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서사명 목사님께서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힘들게 하는 지체가 치유되어 하루속히 목회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에게
복용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서 로마서 16장에 별명 가진 자들처럼 은혜교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데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로부터 사랑부와 태양하고 이르기까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담당 교사들에게 맡겨진 생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생을 거는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잘 준비하여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께 신앙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고통을 부르짖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에게도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군으로 유학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악신이 떠나고 주의 모든 사탄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많은 은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같이 봉독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꼭 은혜 받는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나와도요, 이 자리에 딱 앉으면서 눈물이 나고 이제까지 절에 다녔는데도 처음 와가지고 앉으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매일 오는데도 사실상 이게 매일 주일날마다 오는 것이 짐이 되고 그렇다. 그것은 내가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알아야 돼요. 빨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또 말씀을 받지만은 한 세 종류로 설교를 듣는다든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걸 알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가 말씀 성취된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궁정에 나아가는 것처럼, 왕이 부를 때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라는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에 깜깜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위기 때에 성전에 가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게 지금 또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습관적이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건지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 성취를 가지고 모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함께하게 될 것이니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겨두겠다. 이스라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그러면서 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면서 제자들이 변화받고 제자들이 힘을 얻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받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선지자들은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 자기 말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절대 자기 말 하면 안 돼요. 선지자들은 자기 말 했다,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계시록에 그걸 더 적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러한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갔는데 한마디 했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고 이 사람은 뭐가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고 그것을 응답받고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었다. 창세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배 드리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냐, 성취된 말씀을 구경하는 현실적인 신자들이 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 카더라는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예배 드리고 교회 일도 해요. 그런데 내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내가 기도 응답받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이 역사 저 역사 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만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헌신을 할 수 없어요. 내게 그게 체험이 안 됐으니까 내가 헌신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됐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유대 사상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유대 안에서만 유대 사상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이 와가지고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성취된 말씀을 보고도 육신적인 것에 눈먼 자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의 하나님 역사를 보는데도 늘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육신에 손해되면은 싫은 거예요. 원수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육신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예요. 교회 와도 늘 장사 기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도 늘 다단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취된 말씀을 보고도 육신적인 것에 눈먼 자예요. 다단계 욕하는 게 지게는 아닙니다. 이거는 또 머리 나쁜 사람들 꼭 그런 거 가요. 또 시험 들어본다니까.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를 비난한 사람들이에요. 따라 나오기는 따라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따라 나왔어요. 근데 가면서 육신적인 거, 배고프다, 물이 없다, 그 다음에 수박 없다, 마늘 없다, 부추 없다, 전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을 건데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너희들은 왜 만날 제사장질 하느냐, 이제 육신적인 거 가지고 말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 얼마든지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헌신하는 사람들, 바나바는 완전히 헌신 다 해버렸어요. 근데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러면서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저거 하면은 한탕 하겠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살아가는 시몬이,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이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대학생도 있고 박사도 있고 코흘리게 초등학생도 있고, 그러면서 또 사회에 지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고 많이 가진 분들도 있고 아주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불신자가 들어도 괜찮다 하고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요. 제 설교나 유 목사님 설교나 전도자의 설교 중에는요, 깊이 있는 메시지도 있지만은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도 있어요. 초등학교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데 복음은요, 복음은 누가 들어도 믿어질 수 있고, 복음은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에 보면 불신자가 들어도 괜찮다고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철학적이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잠언서 이런 거는요, 불신자가 들으면 버뜩 더 잘 알아요. 잠언 15장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은혜되지요. 이건 종교인들에 대해 절에 가도 얘기하고요.
저 철학가도 그렇게 얘기해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거 불신자가 자녀들 교육할 때 그래.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어라. 이 불신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메시지를 많이 나옵니다. 이런 데서 우리도 이걸 을반 은총이라 그래 말합니다. 잠언 19장 4절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래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반 사회입니다. 내 돈 있으면은요 많은 사람이 막 모여져요. 내가 돈 없는 것이 훨씬 다행하지. 전 돈 없는 것이 훨씬 다행이에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가난하면은 친구를 끊어요. 그때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잠언 18장 24절에 보면은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만 은혜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메시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린다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희생 제사 얘기했습니다. 바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게 뭔데? 여서 해라. 뭐 때문에 나갔냐? 못 알아들어요. 불신자는 절대 못 알아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 메시지예요. 근데 장로들과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했는데 전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비월 14일 날은 양을 잡아서 전부 물센주에 발라라. 알아듣는 사람은 다 발랐어요. 그날에 애굽의 장자는 다 죽게 되어지고 그날 밤 지나서 히브리인들은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게 있느냐? 신자들만 알아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불신자는 그게 뭔데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들으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써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 이건 성도들만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인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그래도 착해야지.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도 상식적인 돼야 될 거 아니냐. 뭔가 옳게 살아야 옳은 응답이 올 거 아니냐. 사람이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구원을 자는 절대 없는 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게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주인이 돼서 정말로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사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제물이 되셨고 인생을 멸망시킨 사단 문제는 절대 사람이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그게 해결이 되어져요. 딴 걸로 해결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안 오셔서 돼요. 그런데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가르쳐줬고 제사장직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고 왕의 직으로 흑암 사단 마귀를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을 때에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다 이해하고 다 믿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게 있어요. 신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같은 겁니다. 이건 도저히 봐도 저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보면은 근데 위로가 되는 칼빈 목사님이
모든 주석은 다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칼빈 목사님이 나는 이거 안 쓰는 게 좋겠다, 주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깊이와 넓이와 넓이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그게 또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할 때에 십자가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령 보내겠다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이해가 잘 안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 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고 나서는 전도 현장 가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흑암이 꺾여지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시간 갈수록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 말씀이 응하였다.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갈수록 그게 성취가 된 걸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다른 복음에 없는 내용이 나요. 말씀이 응하였더라.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거 알고 나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시험하죠. 바치라 하는데 말씀 성취가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는 전에 같으면은 가다가 쉬고 아들 뒤로 가다가 3일 가다 쉬고 웃자면은 좀 뺑소니 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에 가다 하란에서 머물렀잖아요. 근데 99세의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주겠다는데 진짜 100세의 아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심 없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죽을 자리에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오늘 또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씀이 있더라도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 속에서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이해 안 되어지는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다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아니, 술 먹었으면 노아가 잘못했지. 에? 노아가 잘못했지. 그 왜 함이 저주받느냐? 함이 바른 말 했는데 그러면 노아가 고쳐야지. 왜 가나안이 저주받느냐? 후손이 또 바른 말 했으면 함이 저주받아야지. 왜 가나안이 저주받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빨리 아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의 의미를 모르면은 구원받아 놔놓고 방주 타고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질 못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은혜 안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와 길이를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의 의미가 뭔가? 그게 교회예요. 오늘 방주에서 내린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방주 그리스도 아니에요. 방주 복음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한 겁니다.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발랐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광야에 그들이 나와서 모였다. 그게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걸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군대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는 그것이 교회인데 광야 교회란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되도다. 내가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세워요. 그래서 구약에서 교회를 가할 그래요. 소집했다, 이스라엘의 총회다,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카트라인 끄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신약에는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여기에 모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라 그래요. 하기오스, 거룩한 물이란 거예요. 뭐로 거룩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오늘날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의 의미를 모르면은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돼. 세상 방법 기준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함이 저지른 실수예요. 함이 바른 말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함이 저지른 실수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손 보고 손이 뭐 이래 못생겼네, 그 다음에 또 손을 물어 뜯기도 하고, 그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잡혀 걸린 애들이나 자기 손 물어 뜯지, 그건 정상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십수년 믿어도 교회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함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호세아 1장에서 3장에, 요한복음 3장 29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요. 그래서 보호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영적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롭게 된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이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교회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면은 세상 것 생각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섬긴다든지 교회를 이해한다든지 교회 생활하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방주 안에서 나온 가족들 교회라는 걸 말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라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5월 달에 강단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가족, 그게 교회예요. 둘째입니다. 그러면은 복음 공동체가 유의해야 될 교훈이 뭔가? 오늘 로아 할아버지가 기분 좋아가지고 농사 잘 됐는데 포도가 잘 돼가 포도주를 마셔봤어요. 그래 취해가지고 벌거벗어가지고 추태를 벌였었어요. 성경은 포도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러면 아이고 잘 됐다, 뭐 술 먹어도 괜찮다는 건데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온다니까. 그게 아니고 술 자체가 나쁘다, 그 다음에 포도주가 나쁘다, 그거는 물질로 우리에게 준 음식이고 먹을 것이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술 자체를 성경은 죄악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한다, 그게 술의 종이 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벌써 내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러면은 물질을 볼 때에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볼 때에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쾌락의 도구로 사용할 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파멸로 이끌어지게 된다는 걸 말한 거예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도는 술 취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성도는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에 취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에 취해야 돼요. 성도는 전도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란 거예요. 술에 취했다, 도박에 취했다, 마약에 취했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말한 거예요. 한나가 문제 때문에 교회 와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제사장이 뭐라 보였어요? 이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여호와 기도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 사람을 보고 교회 와서 보면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라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술 취했나? 왜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 가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란 거예요. 한나가 정상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정상이에요? 한나가 정상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 제사장이 문제고 한나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이면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육신의 눈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맹성맹성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모늘 속에서 말씀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노아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 포도주 원어로 말하면 하아인 야인이에요. 뭐를 얘기합니까? 거기에 벌써 익숙했다. 그라는 말은 벌써 거기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세상에 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물질과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물질이 부여할 때에 내가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되고 영적 부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함을 통해 주시는 유익한 교훈이 뭔가? 하함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야? 교회는 비난하는 곳이 아니란 거예요.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란 거예요.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은 사회 법정에서 다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교회는 치유하는 것이고 교회는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의 말이 맞을지라도 더 큰 문제는 함의 영적 상태가 문제란 겁니다. 은혜 못 받은 자는 은혜 못 받은 자가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사단 역사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 말로 사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바로 하함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는 비난과 허물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는 서로 내 의가 좋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거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헌신 더 했다, 내가 충성 더 했다, 그 다음에 내 공로가 있다 말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이란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에 내가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이란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했을 때에 종이 시큰 일하고 와서
주인이 들어왔었을 때에 주인의 발을 씻겨주면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함이 교회를 이해 못한 거 있죠.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만은 문제를 소문내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를 덮어주고 문제를 없애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이 바른 말에 구원받은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함의 바른 말이, 함이 퍼뜨린 말이 다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을 하고, 함의 영적 상태가 자기가 축복받아야 되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함의 영적 상태가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가난이 저주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후대들이 저주 속에 고통당한다.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 역사를 배우면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도자의 잘못은 그러면 아무도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잘 몰랐다는 것을 먼저 말해요. 노아가 잘못했는 거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가 뭔지를 잘 몰랐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지적했지 노아가 잘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잘못, 조용히 기도하며 영성이 통해야 돼요. 아볼로라는 친구가 지도자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지금 몰라요.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처럼 행하지 않았었어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찾아와 가지고 아볼로에게 팀 사역을 하면서 아볼로가 세계적이고 바울보다가 더 설교 잘할 수 있는 인물들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했었을 때에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분명히 한 번도 안 만났는데도 만나면 통해요. 우리 장로님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다. 딱 만나면은 한 번도 대화 안 했는데 포럼하면은 그게 통하는 거 있지요.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앞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잘 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한다? 안 통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줘도 영적으로는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살아서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이 영적 상태가 그래서 본인이 축복을 못 받고 후대들까지 이런 일들이 난 겁니다. 영성이 통해야 됩니다. 축복은 위로서부터 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구약에 보면은 예배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은 판결권을 가지고 있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이 영적으로 자기의 영적 상태가 축복받지 못할 그런 영적 상태로 된 거예요. 셈과 야벳이 주는 교훈이 뭔가? 덮어주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허물 자체를 버렸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자기 영적 상태를 손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물과 비난을 끊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죠.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이 뭔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창대하리라. 굉장한 축복입니다.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은요, 이대로 되어버렸었어요. 가나안의 후손들요, 얼마나 우상 섬기고 음란했는가,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다 멸절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셈의 후손 다윗이 나타났어요. 셈의 후손 누가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란 말은 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예언인 거예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창대하리라 역사적으로 그대로 됐었습니다. 야벳이 누군가? 야벳이 지금 유럽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기독교를 만들어 놔놓고 전 유럽이 기독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역사에 사건이 터졌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들이 일어납니다. 야만인이었었어요. 저 북방에서부터 내려와 보니까 AD 400년, 420년, 450년 내려와 보니까 로마의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하나님 잘 생긴지 몰라요. 근데 이 내려온 사람들은 싸우기는 잘 싸우는데 전부 야만이야. 그게 누군가? 앵글로 섹슨족, 게르만 민족, 미개인들이었습니다. 야만이었어요. 프랑스의 골민족, 야만이었어요. 노르웨이의 바이킹, 전부 야만인이랄까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와가 보니까 야벳의 후손들이, 그 사람들이 내려와 보니까 기독교의 장막 속에 들어왔는데 지금 그게 유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는 모두가 방주 타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정결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아요.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아요.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 좀 괜찮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아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다 멸망받아요. 방주 타고 내렸다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덮어주고 교회는 세워주고 교회는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의 가지고 또 교회를 끊어내고, 이거는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교만이에요. 교만은 바로 사단의 통로고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지도자 비난하고 벌써 은혜 못 받고 다음에 축복에서 끊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언약.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저는 원래 은혜의 복음에 집중이란 말을 이거를 써놔놓고요, 날마다 감사해요. 왜? 어떻게 이처럼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구호나 기도 제목을 만들어놨는가? 우리 장로님 중에도 그 아시는 분들, 목사님은 어떻게 저 구호가 나왔습니까? 교역자들도 그래요. 그러면 집중 신학원 하면서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 뭔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 언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아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통해 주신 원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니까요. 너희는 생육해라, 너희는 번성해라, 너희는 땅에 충만해라,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타락한 인생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걸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27, 28절에 있어요. 방주로 구원시켜 놓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놓쳐버렸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걸 다시 주는 거예요.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예배 드리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불러놔놓고 말하면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었습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3절 이삭이 그거 듣고 야곱에게 또 말합니다. 뭐라 하느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그랬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잊어버리지 아니했고 이삭이 잊어버리지 아니했고 오늘 이 언약을 그대로 우리 은혜교회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창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정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60세 이상 계신 분 좀 곤란하겠지요. 어떤 권사님이 아들 결혼을 떡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후손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 믿음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며느리가 별로 믿음이 없어요. 좀 아들은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며느리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들어와가지고는 목사님 사장이 이러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목사님이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은 실제 그렇게 됩니다.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중간에 권사님이 아멘. 얼마나 은혜됩니까? 믿음으로 아멘. 이 며느리는 좀 맹성해가다 웃자다 그냥 아멘 그냥 형식적으로 돼. 한 몇 주 딱 지나와가지고는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랬겠네요.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목사님 제가 임신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2월 달인가요? 제가 그 마음이 불붙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 태에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랬었어요. 분명히 열릴 줄 믿으십니다. 그 이후에 열릴 줄 믿어요. 오늘 이후부터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은혜교회에 60세 이상 말고 서희 낳았는데 또 괜찮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가지고 모든 불신자가 볼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것이 보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노예로 간다고 그게 말씀이 취소됩니까? 아니요. 출애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노예로 갔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언약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이고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이고 그게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남은 자 통해 새 일하고 흩어진 자 통해 새 일하고 숨겨둔 자 통해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핵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는 눈 했습니다. 오늘 함이 자기 보는 눈이 없었어요. 함이 자기 교회 보는 눈이 없었어요. 구원의 공동체가 몰랐는 거예요. 오늘 내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은 동장밖에 안 됩니다. 요새 동장이라도 한국말만 해가는 안 돼. 베트남도 말도 해야 되고요, 필리핀 말도 할 줄 알아요. 요새 동장이 돼요.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이 됩니다. 독리만 생각하는 사람은 동장이 돼요. 시를 생각하는 사람은 시장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릇이 되가 안 돼요.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맡는 거예요. 저는 요즘 237개 나라를 듣다 보니까요, 237개 나라 어떻게 하냐? 근데 듣다 보니까 237개 나라를 감당해야 돼요.
장로님 한 분에 한 번 해보면 되는 거죠. 300중직자 일어나면 237개 나라가 모자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 그래서 결론이 나야 하는 나의 삶이 된다. 오늘 또 교회의 결론이 나시고 복음의 결론이 나시고 그러면서 내 개인이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나서 정말로 교회 살리고 하나 되게 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후대들이 일어나는 교회의 중요한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자칫 사회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볼 데가 없지 않습니다. 시큰 구원 속에 뒀는데도 내 생각, 내 판단, 사회적인 기준 가지고 그러면서 내 의를 말하고 내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셈과 또 야베처럼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밀 가지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주께 힘써 버티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이주원 집사님 외에 24번, 감사헌금 제갈린 집사님 외에 13번, 성교헌금 장은영 권사님 외에 23번, 건축헌금 홍성대 장로님 외에 29번, 생일감사헌금 허성예 권사님이 드렸고 RUTC 헌금 정상은 장립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의 순서에 의지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 드린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빛의 경제와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로 역사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 경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파송된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주시고 제자 일어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드린 손길의 후손들이 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지역의 우상의 정각들이 창궐한데 복음의 하늘 가지고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직업과 산업에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 헌금과 RUTC 헌금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옵시고, 복음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가정 살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은혜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또 동일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수양회에 참석합니다. 우리 장로님 같이 가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정기당회 2부 예배 후 2층 제2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헌금입니다. 오늘은 렘넌트 신학연구원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3기 은혜교회 집중전도신학원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종강식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대구노회 담임 목사 장로 부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21차 세계 렘넌트 대회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동향 조경열 청년이 5월 21일 자로 전령하였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훈련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가정이 교회입니다. 복음 공동체가 유의할 교훈이 있습니다. 물질과 세상 것에 익숙함을 주의하고 영적 부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과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영성이 통해야 하는 것이 복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회복해야 할 언약에 집중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축복을 회복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쓰임받는 모든 주역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라는 말씀 주시고 우리가 복음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복음 받은 공동체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별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에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며 방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세상 것에 익숙함에 주의하고 영적 부요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비난과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비난과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영성의 통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고대까지 축복받는 귀한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축복을 회복하는 곳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샘과 야베처럼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며 언약에 집중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